필리피안스 챕터 1,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우리 27절, 2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 28. 필리피안스 챕터 1, 27, 28.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Okay, we're going to read together. Let's begin. 시작.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할지니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맥한 징표요 너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곧 하나님의 징표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6절까지 했어요.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차라리 육체를 떠나서 순교를 당해서 한나라에 가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소원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직은 육체 안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하고 오늘 읽은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그러니까 이 경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순교당해서 영광의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는 아직은 육체 안에 머무는 것이 더 나은데 왜냐 그러면 우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제가 그 부분을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어가지고 가만 있지 않습니다. 발전하기도 있습니다. 믿음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기쁨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만일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다 했을 때 한번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집트에서 7명의 크리스찬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선고를 한 모양이에요. 미국은 막대한 돈을 이집트에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양식 있는 사람들은 큰 염려와 또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슬람 국가에는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모슬람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는 주님의 종들과 가족들,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는 당장 공산주의 국가나 모슬람 국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만일에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충격이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이 크고, 당장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저런 모슬렘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만일에 순교를 당했다 할 때, 물론 그 순교를 당하신 본인은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주님에게 환영받고 천사의 환영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바고 자기는 좋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는 아직도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걸 확신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의 믿음의 발전에 유익이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바울 사도가 로마의 황제, 로마 황궁의 감옥에 갇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자체가 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얼마나 큰 발전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다는 이 희망 때문에 얼마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만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게 된 찬스가 있다면 얼마나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만일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된다면 26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다시 너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그 감옥에서 순교를 당해서 영광의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아직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말이 이제 감옥이지 집을 세내가지고 그냥 집에만 있는 것뿐이지 이제 더 이상 세사들에 묶여있지 않고 마음껏 사람들이 방문하게 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많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그 육체 안에 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가면 27절에서 30절까지는 우리 빌립보 이 책에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인데, 특별히 27절에서 30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 27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할지니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여기에 너희에 대한 일들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그 27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것, 이러한 일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어떤 일에서도 너의 대적들을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니까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할지니 그랬는데, 여기에 그 너의 행실은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의 법에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 법을 준수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일단은 그 육신은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로마의 법을 순종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빌립보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냐 하면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 말은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꾸준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그 묻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네, 얘기해요. 에이멘.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내 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첫째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거, 사랑해야 될 거, 우리가 그걸 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모든 것의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는 삶. 어떤 분이 전화로, 목사님, 믿는 사람은 급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급하니까 입으로는 주여 그러면서도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각,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그런 것은 노력 안 해도 자동적으로 돼요. 거의 본성으로.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 사랑입니까? 상관도 하지 않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누구를 섬기고 산다고 그랬어요? 자기 배. 기가 막혀서 자기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먹는 것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도 인생은 이 먹는 문제, 오직 육신 사는 거, 육신. 여러분,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이 육신은 늙고 병들고 썩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혼이 떠나가면 이 육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사람들은 오직 자기 육신. 정말 중요한 영혼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 그리스도는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 배가 자기의 신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이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섬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방된 다음에는 나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했다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나를 섬기라는 것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할지니, 그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첫째는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또 뭘 같아요? 물론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냥 주보에다가 써내놓고 맨날 강조한 그 뭐가 있어요? 오 주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매일 말씀 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한다는 사람들도요, 한번 물어봐요. 성경 제대로 읽고 사는가 매일. 더더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건 영적으로 큰 문제예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힘이 없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절대 가볍게, 저는 목사님 저 정도 믿음이면은 저 괜찮습니다. 하루 정도 성경 안 읽어도, 한 주일 정도 성경 안 읽어도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벌써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면 이미 사탄이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주님을 섬기는데. 그래서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기빙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주셨으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한 줄 아십니까? 왜? 사람의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고 내 마음이 그 이것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 말씀으로. 왜냐하면 그 필리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주 드릴 줄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 김호매 성사님께서 그 부분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준비해서 갔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근데 사람들은 받는 것은 복이고 주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고 말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조차도 받는 것은 복이고 주는 것은 빼앗긴 것이고 없어지고 잃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입장에서 다시 리피트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받는 것은 복이고 주는 것은 잃는다고 생각하니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게 안 믿는 사람의 공식입니다.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해 바다가 왜 썩은 줄 아십니까? 물만 받고 내놓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항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11조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제 하나라도 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케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메시지 들으셨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딱 둘로 나눠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어떻게 내처럼 사랑합니까? 제일 먼저가 다른 영혼들을 케어하는 것.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라든가 일가 친척이라든가 친구들인가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 그 얼마나 슬프고 애통할 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서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울부짖었습니까? 나중에 한 번 이 지옥에 오면 다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아직 내게 5 형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5 형제만큼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도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잊을 수가 없는 얘기 하나인데 옛날에 제가 다른 데서 목회하면서 어떤 아주 불교에 굉장히 그 부모가 그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부모가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 듣고 나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듣고 나니까 자기도 구원받고 싶은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답니다. 왜요? 본인이 원한데도 지금 그럴 수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어머님이 불교 신자였는데 유언을 남겼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절대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살아있는 5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 어머니가 만일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지옥 가게 있다. 지금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는 지옥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마라. 너만큼은 이 불타는 지옥에 오지 마라.
부르짖고 있다. 정말 그 엄마를 위한다면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성경을 보니까 가만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주님 영접하는 기도로 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다른 영혼에게 전도전화도 전해주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뭐인가 그러다가 말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멍해갖고 있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좀 착하게 사는 거, 곧다운 소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 사람에게 착하게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은 다른 영혼들에게 가장 착한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착한 행위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에 천국의 시민들이 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삶, 정말 이웃을 내 자녀가 사랑하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5가지를 행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그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기쁨을 체험하고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있는 가운데서 그 개인적으로는 로마에서 순교당하여 영광의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본인이 원한 바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육체 안에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거기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살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또 다른 이웃을 케어함으로써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살 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이 5가지를 행하고 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이 기쁨을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